A.W. 토저의 기도 챕터 1 온 삶으로 기도하라. 가장 좋은 기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대부분은 어쩌다 응답되는 기도에 만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나아지고 정결하게 되며 온 인격을 하나의 영적 개체 안에 통합시키는 좀 더 만족스러운 기도 생활에 대해 알기 원한다. 그러한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로 주어진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기도의 능력은 삶과 비례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우리의 삶만큼 강력해진다. 우리는 잘 사는 만큼 잘 기도할 수 있다. 어떤 기도는 화재의 대피용 비상계단 같아서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겁에 질려 재난을 피해 달아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평상시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영적 아마추어에게서 보이는 이례적이고 흔치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호소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찬송가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낄 때 그동안 기도가 부자연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를 바라며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지까지 기도 습관을 길러오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다. 그러나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을 응급 상황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기도가 되고 온 삶이 찬양과 예배의 거룩한 제사가 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탁월함을 알게 될 것이다.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에 축복받지 못한 영역들이 없어야 하고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순수하지 못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살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와 행동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사는 인간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주장대로 그분이 정말 구세주시라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죄 없는 완전함의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우리가 순결함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 우리의 온 삶은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온전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알지 못하는 경이로운 힘을 지닌다. 토조와 함께 탐색하기. 기도와 삶에 대한 토조의 화두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진리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기도가 된 신자에게 이 일은 단순하다. 그런 사람의 삶은 찬양과 예배의 거룩한 제사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반드시 기도의 용사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의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기도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길 갈망한다. 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라는 말씀을 이해한다. 반면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많이 따랐으며 기도를 힘든 순간이나 중요한 응급 상황의 비상 출구로만 여기는 신자에게는 복잡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즉 다른 선택사항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신자에게 기도는 의무이자 무거운 부담이다. 그러나 모든 삶이 기도가 될 때 기도에 대한 부담이나 율법적 속박은 사라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모든 삶에 대한 이 진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와 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행함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는 불가사의한 것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마구잡이식 과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통해 이런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으려 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구애에 응답한다면 그의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설득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여정은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적용하기.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급 상황의 기도들로 가득한가? 아니면 온종일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점검하는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이런 질문들을 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어쩌면 한두 명의 영적 멘토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2.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일구어 가야 할까? 기도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할까? 아니면 기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에서 도움을 얻으라. 3. 최근에 긴급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응답은 무엇이었으며 이후 당신의 기도 생활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되었는가? 아니면 본래 상태로 돌아왔는가?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얻었는가? 가장 최근에 응답받은 긴급 기도에 대해 정리해보라. 4.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더 많이 했거나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라. 반면 다른 때보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는 기도는 더 적었던 때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해보라. 챕터 2. 성과 속의 심리학. 그리스도인의 내적 평안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두 영역, 즉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습관이다. 두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통합된 삶 대신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동시에 두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이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와 인간의 본성이 계승한 연약함과 병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야 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거기서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삶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지위를 보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즐긴다. 이 문제는 모든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 하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두 종류로 나누어 인식하게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확신과 만족감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들이다. 이는 거룩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기도나 성경 읽기, 찬송 부르기, 교회 참석, 그 외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위들이 그렇게 간주된다. 이런 행동은 이 세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다. 만일 믿음이 우리에게 다른 세상, 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은 사실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거룩한 행위들과 대조되는 것이 세속적인 행위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삶의 활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다른 육체의 필요들을 보살피는 것, 이 땅에서 주어지는 따분하고 단조로운 의무를 수행하는 것들 말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마지못해서 혹은 많은 걱정을 안고 행한다. 또한 시간과 힘을 낭비했다고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로 인해 불안하게 지내기도 한다. 이런 이들은 깊은 좌절감을 안고 일상의 일들을 바삐 행하며 수심에 잠겨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 세속의 껍데기를 벗게 되면 더 좋은 날을 볼 것이고 더 이상 이 세상 일들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야. 이런 성과 속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덫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두 세계의 요구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조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저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어느 쪽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관점이 혼란스러워지며 기쁨도 사라진다. 나는 이런 상황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딜레마는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해가 만들어낸 것이다. 성과 속의 대립은 신약 성경에 기반을 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분리된 삶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아기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아무 중압감 없이 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분의 행동을 따로 구분짓지 않으셨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관련해서 그분 자신의 삶을 짧게 요약해준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늘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이 견디신 압박감과 고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도덕적 불확실성이나 영적 불균형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경건한 이상주의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이를 거룩한 계시의 한 부분이자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권면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앞에 열어보인다. 행여 우리가 소심함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누락시킬까봐 바울은 구체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언급한다. 우리는 죽어서 소멸될 짐승들과 이 겸손한 특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미천한 존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없는 행동을 생각해 내기가 어려워진다. 초창기 경건주의 저술가들의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 육체에 대한 수도자 같은 증오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숭이나 잘못된 수치심이 아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 사실이 암시하는 순전한 의미들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곳에서 인간들과 함께 그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육체에 본질적으로 신성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악한 개념을 영원히 일소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힘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한다면 우리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죄 가운데서 자연과 어긋나게 행해지는 육체의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 도덕적인 악을 도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아니라 왜곡되고 오용된 것을 갖게 되며 그것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쌍둥이 같은 두 기적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행동이 기도나 세례나 성만찬과 같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는 그의 모든 행동을 위로 들어 올려 살아있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모든 삶을 성례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성례전이 내적인 은혜의 외적 표현이라면 우리는 위의 명제를 주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하나의 행위로 또한 이어지는 모든 행동이 그 성별을 나타내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비천한 짐승을 타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일생을 함께할 육체의 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이 우리의 육체에 적용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이 타셨던 그 작은 짐승처럼 영광의 주님에 대해 듣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게 만들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과 속의 딜레마에서 오는 어려움을 피하려면 진리가 우리의 피 속에 흘러 우리의 생각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생각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행할 때 그 놀라운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고통스러웠던 옛 삶의 이중성은 평온한 삶의 통일성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삶을 통합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할 것이다. 토저와 함께 탐색하기. 이 글이 왜 기도에 관한 책에 포함되었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기도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토저는 우리의 삶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두 영역으로 나누는 흔한 습관이 두 세계, 곧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평안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임을 이 글의 처음부터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삶을 구분함으로써 신자는 기도나 성경 공부, 예배 등은 성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면서 일상의 행위들은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분류한다. 토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세계 사이에서 이 덫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두 세계의 요구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조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저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어느 쪽에서도 평안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힘은 약해지고 관점은 혼란스러워지며 기쁨도 사라진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 불안감, 딜레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력하게 하며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다. 그분의 삶은 능력과 기도로 가득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려면 거룩하지 않은 행위는 없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당의 잔디를 깎는 일, 설거지, 창고 정리, 운동, 선반 정리, 보고서 작성, 그 외에 수백 가지 세속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침범해 들어오는 옛 장치들에서 분리될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우리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우리의 시간을 무의미한 것들로 채우며 우리를 억압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분과의 달콤한 교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적용하기. 1. 우리는 성과 속을 거룩한 관점, 즉 우리의 매일의 노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행위로서 행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과 속의 심리학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건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나 일상의 생각 속에서 이 진리,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실제적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 이것을 하루 동안, 그 다음엔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실행해 보라. 둘째,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당신의 기도 생활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주목해 보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2. 토저는 예수님이 인간들 사이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으며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말한다. 신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성찰 아래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혹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성스러운 행위와 삶의 세속적인 활동들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고통, 어려움 등이 가득한 이 상황에 대해 자발적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 48시간 동안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보라. 3. 자기 기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성과 속의 분리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면 성숙한 신자를 찾아가 이 여정에 있는 당신을 격려해 주길 구하라. A.W. 토저의 기도 챕터 1 온 삶으로 기도하라. 챕터 2 성과 속의 심리학